성경 일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32장은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 그래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하나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7절 그래서 이제 두 때로 이제 나누고요. 그 이유는 8절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9절 야곱이 이르되 내 주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세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겠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왔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후손은 바다에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많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지금 야곱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 이야기, 21절,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 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의 소도도 건너게 했는데 야곱은 홀로 남아서 자 이제 씨름하는 거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24절, 25절, 26절에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어떤 사람이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밤이 새도록 정말 씨름하며 기도를 했는지 이기지 못했대잖아요. 그 야곱과 씨름하던 자가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한 것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의 고통 가운데 내 앞에 죽음이 닥쳐올 만큼 힘든 상황을 지나갈 때 야곱과 같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야곱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야곱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의 거리워 이겼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줘요.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과정이 지금 32장 28절입니다. 네, 야곱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꿔주리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랬어요. 분이엘. 어떤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요.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33장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납니다. 형을 만나면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네요. 네, 33장 4절을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엇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바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18절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까지 이제 왔네요. 그래서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세겜 그러면은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저 하란에서 처음 내려왔던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땅 세겜인데 지금 야곱이 그 땅으로 이제 다시 온 것이에요. 네. 그리고 가서 그 세겜에서 땅을 샀네요, 또. 그쵸? 밭을 샀다고 나오네, 19절이요. 자, 20절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가 어딜까요? 세겜 땅이죠. 땅을 사고, 이제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네. 그런 내용이라 그럽니다. 번역하면. 자, 34장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의 휴이족속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육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2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가 그 원수를 갚네요. 그냥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이런 사건이 34장의 내용입니다. 35장에 보면 이제 디나 사건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 베델, 너가 에서 형을 피해서 올라갈 때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그곳으로 다시 가라.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곱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너희가 입고 있던 의복을 다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 나와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신다. 너희 손에 있는 그 모든 부귀, 너희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모든 귀걸이, 그런 것들을 다 야곱에게 뺏어 줄 때 야곱이 보니까 4절 하반절에 세겜 근처,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에요. 그 세겜의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제 우리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한번 다루고 가고 싶은 내용이에요. 시간이 없지만. 네. 야곱의 가족의 식구들. 그렇죠. 그때만 해도 다 드라빔 같은 걸 막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런 신상들 다 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관, 나의 생각, 그죠? 나의 의지, 이런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자기들이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던 것들과 이런 것들을 다 빼서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그 아래에 묻고, 그리고 베델로 향하는 참 그 결단하고 떠나는 그 야곱의 모습. 참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결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신상들과 그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런 걸 다 가져와라. 의복도 갈아입어라. 그리고 정말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그 야곱. 그 모든 사람들이 또 야곱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베델에 가서 예배하지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볼게요.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세요. 아까 이름을 바꿨잖아요. 네, 그죠? 네, 천사와 씨름하여 이겨서 이름을 바꿔줬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내게 줄 것이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지금 다 일일이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야곱의 일생.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야곱을 정말 주민등록번호 3번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3번 야곱을 세우는데 그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온 야곱. 그러나 야곱에게 정말 놓칠 수 없는 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좀 속이기도 하고 야비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는 살았지만 그 안에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 장자권도 사고 축복의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욕심을 내며 달려온 그 야곱의 일생 대단한 겁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2명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나오는 과정이 16절부터 보면 압니다. 이제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을 하는데 심히 고생했다 그랬어요.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곧 등남하리라. 그가 죽게 되었어요.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라헬이 죽음에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라.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런 내용도 좀 있네요. 자, 여기서 보니까 어쨌든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는데 베냐민을 낳지요. 근데 이 베냐민이 요셉이 그 이집트에 가서 있고 나중에 가족이 다 만날 때 그 요셉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동생이 바로 이 베냐민입니다.
그 동생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막내 동생이 살아있냐 그래서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자, 그 동생 그 베냐민이 지금 마지막으로 라헬이 이 아들을 낳고 죽고 그 다음에 21절 22절이 이제 야곱이란 이름으로 안 나오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스라엘 야곱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예언서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아 막 많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 야곱이야, 야곱.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성경 속에 흘러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다시 써놨는데요. 총 정리했네요. 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참 이렇게 성경이 정말 대충 쓴 게 아니잖아요. 너무 주도면밀하게 써내려간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그 베냐민까지 낳고 이 12아들을 딱 정리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보이시죠? 네,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7절, 28절, 29절은 이제 헤브론에서 이삭이 죽네요. 나이가 180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하고 35장이 끝나요. 자, 이제 마지막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 그러니까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낳은 자녀들 이렇게 쭉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도 36장은 그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쭉 나오죠. 네, 누구의 족보예요? 에서의 족보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31절 이제 에돔의 왕들 이렇게 나오네요.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렇죠.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정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기 전에 이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의 왕들이 되어서 이제 그 땅을 다스리고 갔다 그런 얘기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요. 43절 볼게요.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고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36장은 그냥 에서에 대한 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족보를 쫙 정리했거든요. 족보를 정리하면 또 성경은 전환점을 갖는다 그랬죠. 족보가 딱 나오고 족보가 딱 정리되면 성경은 이제 방향을 바꿀 생각을 해요. 자, 지금까지 누구 얘기한 거예요? 아주 긴 얘기였어요. 그러나 이거는 야곱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럼 이제는 누구 얘기를 할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이 오시죠? 이제 요셉 얘기를 할 거예요. 요셉을 향해서 이제 가려고 하니 에서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족보로 정리를 했다. 야, 성경 정말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큰 우리가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백성을 지금 만들어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야곱에 와서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하면서 야곱을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럼 창세기 27장부터 시작된 야곱의 이야기가 지금 36장에서 끝났어요. 굉장히 많이 할애했죠. 많이 할애한 거예요. 네, 이제 족보도 나왔고 하니 다음 얘기는 요셉 이야기를 할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얘기도 참 재미있어요. 왜 요셉이 출현되는 것이냐. 요셉이 출현되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를 향해서 성경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 내일 다시 한번 만나 우리 또 함께 나누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